예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존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넘어진 곳에서 다시금 일어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함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가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무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얼굴을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9번째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9번째로 흑암에 대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빛을 거두어 가신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에너지를 개발해서 밤을 낮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또 이 빛을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빛은 정신적인 빛입니다. 오늘 마음속에는 이 정신적인 빛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편안한 삶을 누려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빛, 영적인 빛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끝이 안 좋게 다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빛을 경험하고 계시고 어떤 빛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의 빛을 찾고 분간한다는 것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9번째 내리신 이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빛을 거두어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아무도 인간의 상식과 무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설명할 수도 없는
비치고 현상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흑암 재앙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내용으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빛을 거두어 가십니다. 캄캄한 곳에 산다는 것, 고대 사이에 빛이 없는 곳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리고 정신적인 어두움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 가장 싫어하는 정신 상태가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함이 주는 그 내적 이미지, 내적 데미지가 정말 크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예고를 하셨지만 이 빛 재앙은 예고 없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단지 흑암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장자가 죽는 죽음으로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신이라 생각했던 태양신 라신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두 재앙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정전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전기가 공급이 하루만 중단되어져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제품, 핸드폰 충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데 다 엘리베이터도 쓸 수가 없지요. 며칠 전에 정말 제가 사는 곳에 이틀 동안 계속해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너무 덥더라고요. 선풍기 하나 틀지 못하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수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건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빛이 들어오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범죄율이 증가하고 도둑도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변하게 된다고 해요. 남이 보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모르겠지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볼 수 없다는 이 심리가 사람과 사회를 2, 3일 안에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방화와 일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빛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삶과 삶의 방식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통해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이 재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도 모세의 손,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 기도의 손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애굽 온 땅에 온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 사람들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오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역이 놀라운 힘이 발휘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태양이 3일 동안 빛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모든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 자연 이변 현상이 아니냐, 자연 현상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일식은 잠깐 일어나지 3일 동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태양을 달이 정확하게 가린 것인데 지구도 돌고 달도 돌기 때문에 일식은 잠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 기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빛이 없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깨달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더라면 애굽인들도 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흑암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태양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계에는 없는 현상이고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계 최고의 시민들이라 말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당시에 애굽에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월등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지키러,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간 자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비하면 말할 수 없는 발달된 문명과 혜택을 누리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이 정신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점집, 무당집,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여러분, 연초만 되어지면, 연말이 되어지면 인터넷 검색어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점치는 것입니다. 5G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되어진 시대에 스마트폰이 모두 다 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검색하는 내용들 다 어두운 세력들의 이야기들을, 영향력들을 더 빨리 검색하고 찾고 만납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웹상을 통하여 판매되어지는 많은 수익 가운데 아직도 60% 이상이 어두운 문화에 대한 수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이 조명되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삶이 변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냐 아니냐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삶을 자각하고 깨닫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비추이는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교회의 빛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비추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비추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각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빛으로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다른 어두운 빛이 비춰져 있다면, 오늘 나의 마음속에 이면 속에 숨겨진 다른 빛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그곳에 드리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아니면 나의 삶에 만족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이 찬양, 이 간증이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간증,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오늘 나의 삶에 비추어져서 주님만 쫓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이 코로나19의 아픔과 시련과 낙심과 낭만케 하는 일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사역과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일상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내 삶에 비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영광의 빛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주시는 그 만족,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힘있게 일어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고백들이 남게 하여 주시고 그 일, 그 사랑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기도의 회복, 삶의 자리 회복, 기도의 열매가 열매 맺은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목회하시고 목양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가 코로나19의 아픔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켜 세우시는 그 은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